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할지 몰라도 신실하신 하나님만큼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같지 않으신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같지 않으신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같지 않으신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신 능력의 하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하나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다 같이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온 땅의 주인 온 윤리에 만드신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 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틈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마땅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마땅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과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내 구원을 맛보며 날마다 주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의 영혼 붙잡아 달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여 말을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사랑같이 풍랑해도 주사랑같이 풍랑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주사랑
주 한 번에 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 한 번에 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나누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기도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다양한 많은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비유로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비유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한 어떤 그 당시에 일어났을 법한 상황을 가정하여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바로 위에 조그만 소제목으로 과부와 재판장 비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과부와 재판장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입니다. 근데 이 과부와 재판장이 각각 조금 더 구체적인 그 과부가 어떤 과부고 또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었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그 과부와 또 재판장의 이해를 조금 더 붙여서 이 제목을 다시 달자면, 그냥 과부가 아니라 어떤 과부입니까? 한이 있는, 뭔가 원한이 있는, 한이 있는, 원한이 있는 과부고, 또 그 상대역으로 여기 지금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입니까? 정의로운 재판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렇습니다.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하신 이유를 첫 대목에 18장 1절에 왜 이 비유를 들었는지에 대한 그 비유를 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간에 성경은 항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늘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또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면서 비유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느 한 도시에 뭔가 마음에 대단히 풀지 못할 그 엄청난 일을 겪은 한 과부가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당시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과부의 사정을 들으면 아마도 좀 들어줄 법한 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애석하게도 그 재판관이 공의롭지도 못하고 인간적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느냐? 불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이지도 못하고 심지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재판관을 과부가 찾아가서 자기의 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괴로운 심정을 하소연하면서 이걸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민원을 넣은 거죠. 그랬을 때 그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불의한 재판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그 과부의 청을, 그 과부의 민원을 들어주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예수님께서 이렇듯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비록 불의한 재판관일조차도 그렇게 계속해서 가서 해주세요 계속 끊임없이 가서 졸르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고 선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걸 오래 참으시겠느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결국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기도를 제발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교훈의 내용은 너무 간단하죠. 이 간단한 내용의 비유지만 이 비유를 잘 우리가 풀이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또한 그 불쌍한 과부처럼, 비록 우리가 과부와 같은 처지는 아니지만,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들 가운데는 혹시라도 여기 있는 이 불쌍한 과부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 원한을 갖고 있는 불쌍한 과부가 다름 아닌 바로 나일 수 있다,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꼭 받아들이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기도의 생활이 분명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이 과부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까? 첫 번째로 그는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야 다 여기 있는 분들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다 마음에서 바라고 원하는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없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생각 없이 살지 않는 이상에 나름대로 바라고 원하는 바가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말로 그걸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 있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과부는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매달렸다는 겁니까?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삶은, 간절한 사람은요, 간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18장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8장 3절입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가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으면 성경은
그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원한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우리 옛날 조상,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얼핏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요새 엄청 춥죠? 온열이면 삼복도입니다. 근데 여자가 한이 맺히면, 뭐 때문에 한이 맺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이 있어도 그만, 건강이 있어도 그만, 내가 많이 배워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게 간절할 때, 간절한 마음일 때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과부에게는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한을 품어도 온열에 서리가 내리는데, 여자가 그냥 여자도 아니고 어떤 여자예요? 과부예요. 이게 보통 여자입니까? 악으로 깡으로 사는 여자란 말이에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지금도 죄송합니다, 이 어르신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는데,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당시 구약시대에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는 우리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말로 숨죽이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여인에게 사무친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가 비록 그가 불의하든지 또는 뭐 인간적이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가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심정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 정도 먹고 살고 이 정도 좀 지위에 이 정도 형편이면 만족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도 영적인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이거는 꼭 올해 안에 내가 영적으로 이루어야 될 그런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심야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 간절한 소원이 2018년 한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간직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소망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닷 같아서,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요, 닻이 있으면요, 비록 물이 출렁출렁 거려가지고 배가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 닻을 내린 곳에서 멀리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요, 결코 주님 곁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그 간절함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에게 더 다가가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 말씀 한 절 더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소망,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소원, 누가 여러분 마음속에 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거룩한 소망이 여러분 2018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원, 그런 간절함이 이 과부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3장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거룩하고 성결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깨끗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결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나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먹지도 않습니다.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고자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또 과부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과부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관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재판관을 통해서 내 한이 풀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자, 성경 말씀을 읽어보죠. 누가복음 먼저 18장 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분명히 재판관이 그 과부가 바라는 것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나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어도 그 원한을 풀 만큼의 능력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그 재판관이 갖고 있는 그런 재판관으로서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건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시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누구보다 먼저 찾아가셔야 될 분이 있는데 그가 누구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나서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기든지 이것은 하나님이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 믿음을 토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더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 믿고 구해.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믿고 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말씀 더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신약시대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야고보서에 일컬으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확실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불쌍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소원, 그리고 확실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세 번째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실은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끈질긴 인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참아요, 못 참아요? 참아요, 못 참아요? 잘 못 참죠. 그 잘 못 참는 걸로 끝이질 않고 에이라 모르겠다,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다고요? 낙심하지 말고 뭘 항상 해야 된다고 가르치셨다고요? 기도를 항상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 항상이라는 것은요, 실상은 이 원어에 의해서 좀 더 쉽게 풀이를 하자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항상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도 늘 이른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항상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일과를 마치실 때 기도로 마치시고, 그리고 또 큰일을 앞두고는 금식도 하시고, 이런 어떤 기도 생활에 규칙과 원칙이 있는 모습, 이게 바로 항상 기도하라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가 본을 보여주신 그런 건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번째, 끈질긴 인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이르기를, 화면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서 이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여기 야고보 1장 3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는지 야고보 1장 3절에 이르기를, 화면 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야고보 1장 3절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는 그냥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져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시련 때문에,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고 그 시련을 토대로 그 시련을 극복하고 그 시련을 넘어서서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인내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토대로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시련, 고생, 고통, 환난, 역경, 이런 모든 것의 대명사로 언뜻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죠. 남자예요. 한 글자 이름이에요. 누구예요? 예? 욥이죠. 욥. 성경에서 욥만큼 시련과 고통이 남다랐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삶의 모습을 쭉 이렇게 읽게 되면 참 놀란 장면 한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욥기에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22절 시작. 아멘.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가상을 다 탕진하고 자녀들도 다 그냥 하늘나라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 천형, 고칠 수 없는 문둥병 내지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투병한다, 고생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한두 번쯤, 아니 한두 번이 뭡니까? 매일같이 입에서 투정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불만 했겠죠. 안 해요? 솔직히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지만 내 스스로 원망한 적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욥이 그 와중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뭘 안 했다고요? 원망하지 않았다.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 인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은요, 어떤 삶이었느냐,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내 남편을 또는 내 아내를 또는 내 부모와 형제, 자매, 내 이웃을 또는 내 교회를, 이 민족과 사회를 원망하십니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인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남편, 아내, 목사님 하나님을 향해서만 안 하면 된다 했으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부모, 자식, 형제에게는 할 수도 있나 보죠? 아닙니다. 그 남편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내 아내, 내 일가 친척 그 뒤에 그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야, 이렇게 우리가 목마르고 이렇게 먼지 푸석푸석 날리는 이 사막으로 우리를 끌고 왔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망한 것이다.
욥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전도서 7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자, 화면을 계속 띄워줘 보세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랬습니다. 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앞이 있고 뒤가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재밌게도 요 전도서의 말씀의 요 표현은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일이 끝이 있고 시작이 있는 것처럼 마음도 참는 마음과 못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됐는데, 참는 마음과 무슨 마음? 교만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법상 끝이 있고 시작이 있으니까 참는 마음이 있고 못 참는 마음, 못 견디는 마음,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야 말이 되죠. 그런데 유독 참는 마음의 반대는 못 견디고 못 참는 마음일 텐데, 왜 유독 그 표현을 이 성경은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인내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 겸손함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의 기도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가 과부였든지 또는 재판관이었든지 또는 왕이었든지 또는 무슨 그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기도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참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른 건 다 안 좋아도 되는데 제발 잘 참으세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 못 참는 건 여러분이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 여러분이 뭘 기다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도하시고 계시고 어떤 응답을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겸손한 사람만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믿음의 시련 때문에 인내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그의 마음이 동하여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비유적으로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10년 가득히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였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간절한 소원과 또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과 끝까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주 앞에 올릴 때에 응답의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